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 시대에 그 루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화의 시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사사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리고 다시 평화, 우상 숭배, 고통 이런 루틴이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제 본문에는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과 이제 삼갈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솔성을 이제 하솔성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렸던 가나안의 왕 그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20년간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서 누구를 세우시냐? 바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만 명을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아서 어디로 가느냐?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차들 그리고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 손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제 바락은 그 말을 순종하였고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이제 갔게 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만 명이 함께 모여서 다볼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가나안 그 하솔 성의 이제 군인들도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폭우가 내리는 날 이제 가나안의 전차 부대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만드시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결국 가나안 그 하솔성의 이제 가나안 민족들은 패배를 하고 마는데 그 패배를 하고 났을 때 누구만 살아났냐면 이제 시스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군대 장관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헤벨의 땅이라고 하는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헤벨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호밥의 자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호밥은 누구냐면 모세의 처남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스라가 이제 헤벨 땅으로 간 이유는 이제 헤벨이 이제 야빈과 사이가 좋아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시스라가 이제 그 헤벨의 땅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헤벨의 그 아내였던 야엘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시스라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잠을 취하던 중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인에 의해서 결국 시스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야빈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여사사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이제 드보라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졌던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시스라를 죽일 것인데 그거는 당신 바락도 아니고 나도 아닌 다른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보라에 대한 그 사사의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라는 결국 누가 죽이게 됩니까? 결국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아주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로서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시스라를 죽일 때에도 결정적으로 여성이었던 야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사사기를 읽어본 그 바에 의하면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부분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앞전에 있었던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앞전에 있었던 사사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했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비주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성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주류의 사람을 들어 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 모두 이제 이른바 정통이거나 이제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요, 주류와 비주류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정통성이 무엇이 중요할 거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뭐 메이저면 어떻고 마이너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다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본인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전 인류에게 통할되는, 전 인류에게 다 보여지는 그런 구원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수혜는 또 누가 입고 있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도 사실은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 많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도 또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주류가 아니라서 또 내가 비주류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열려 있었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널리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구원의 사역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함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널리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